다시 한번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저를 먼저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내가 누구인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됐거든요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잊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알고 우리 나를 축복하고 또 서로를 항상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요절 말씀을, 우리 본문이자 요절이기도 한데요, 19절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우리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네, 요절 암송 때만 성경명과 몇 장절까지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안 잊어버리니까요. 매주 한 절씩 우리가 말씀 암송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저 암송은 정말 못합니다. 왜 자꾸 암송하라고 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요.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임을 알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선포하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면은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목그림자가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새 일을입니다. 우리 인생을 빗대어서 어떤 인생이라고 합니까? 광야 인생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광야 인생 정말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바깥에서도요, 세상에서도 광야 인생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런 것 같죠. 광야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인생을 광야 인생이라고 할까요? 광야, 사막이 떠오르죠. 광야는 먼저 말라 갈라진 사람이 살지 못한 황량한 땅입니다. 사막에 길이 있습니까? 길도 없죠. 씻을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정말 사람이 살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웠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낮에는 막 50도 엄청 뜨거웠다가 밤에는 영하 10도 엄청 춥기도 한, 그야말로 정말 광야는 황량함, 고통, 죽음,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광야 인생이라고 합니다. 척박한 삶의 환경을 살아가면서 좋게 말해서 적응하는 것이고요, 나쁘게 말해서는 그냥 체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게 체념, 우리가 포기를 해버리게 되면 어떤 기대를 갖지 못합니다. 희망을 갖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변화의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또 금방 체념해 버리죠. 광야의 삶에 그냥 젖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포기하는 것.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때려쳐라. 그게 더 나은 선택이다. 안 될 것 같으면 때려쳐라. 아예 시작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포기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젖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몸부림이죠. 어떻게든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 것, 어떻게든 일어서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이런 몸부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은 지금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나의 한계와 능력을 나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종종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간증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자세히 귀담아 들어보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이런 몸부림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문제를 해결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간증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탄탄해지고 또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죠. 광야 인생.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 인생을 살게 하신 걸까? 아니 광야 인생이 아니라 훨씬 더 나은 그런 비옥한 삶, 그런 삶도 충분히 살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우리 삶이 메마른 광야 인생을 가야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하는 것이죠.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좋은 환경을 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스라엘에게 왜 광야길을 가게 하셨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것은 목적하심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왜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듣기는 듣는데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음이 굳어버렸기 때문이죠.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린 겁니다. 굳어버리니까 이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감동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죠. 이집트에서 나오게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향해야 되는데 어디를 지나게 됩니까? 광야를 지나가게 되죠.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왜 40년 광야길을 가게 했는지 이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이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아보려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길을 가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지,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알아야 하는데 깨닫기만 하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 근거하면은 깨닫기만 하면은 이 광야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가나안으로 직행할 수 있는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뺑뺑이를 돌리신 것이죠. 깨닫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마비된 감각을 일깨우려고 하나님이 광야의 고통으로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단을 계속해서 시킨 거죠. 그리고 조상들이 먹지 못한 만나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만나를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신 이 목적도 말씀하고 있죠. 이걸 먹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만나가 말씀을 의미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인생을 걸어가신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죠. 사탄이 이 돌덩어리를 시장하신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예수님에게 시장하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죠.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셨고 이를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마음을 얼마나 낮추었는지를 시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만 했으면 40년이 아니라 한 1, 2년 안에 충분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최단 거리가 한 100km에서 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는 한 10일이면 되고요. 아무리 천천히 가도 3주면은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격을 했습니까? 불합격했습니까? 불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불합격을 해서 40년을 뺑뺑이 돌아야만 했습니다. 마음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음을 깨트려야 되는데 굳은 마음,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겁니다.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불평이 가득했죠.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느냐? 괜히 나와가지고 우리를 괜히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비록 노예 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자유는 없었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는데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낮추기까지 40년이 걸린 거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에 맞으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생각에 안 맞으면은 불순종합니다. 늘 어떤 논리의 잣대를 갖다 대죠. 나 이해 못하겠는데 이거는 합당치 못한데 논리에 맞지 않는데 이런 논리의 잣대를 항상 들이댑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쓰임 받는다라는 거죠.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함. 우리 혼신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순종함. 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쓰임 받게 되고 쓰임 받는 것이 쓰임 받으면 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또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 복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문제 해결이요, 어떤 자들에게는 기도 응답이요, 또 어떤 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오늘 복받기에 합당한 우리 온드림교회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부러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나? 어떻게 그렇게 40년을 뺑뺑이 돌릴 수가 있어? 고생시킴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가장 전제되는 근본적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복 주시고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복을 주려고 하신 거죠. 이것을 1세대, 광야 1세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자녀들인 2세대들이 깨달았죠. 그래서 다시 보면은요,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의 마지막 절을 보면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가 나오죠. 마침내 깨달은 겁니다. 2세들이.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결국 이것을 우리를 징계함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뜻을 알기만 하면은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점으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이 깨달음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때부터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려면은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에서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 나라는 세워졌지만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분명히 이 광야의 아주 이 힘든 이 여정을 광야 여정을 가면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깨닫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나라도 세워지고 정착도 하고 평안이 주어졌건만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그리 오래 가지 못해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 곰핍할 때는 없을 때는 하나님 제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갈급함이 있었는데 이제 채워지는 겁니다. 현실의 것들이 막 정착도 하고 먹고 살만하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세상의 것들에 한눈이 팔리고 하나님은 서서히 잊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이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돌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일부러 화를 내지 않고 일부러 회초리를 들지 않아도 어떤 징벌을 가하지 않아도 그냥 손을 놔버리니까 이 보호의 손길을 놔버리니까 스스로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공을 당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은 다 파괴가 되었고 성전은 불타버렸고요. 북쪽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 닛불이라는 도시에서 우리 학창 시절 지리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잇는 거대한 운하 공사에 투입이 되었고요. 남쪽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 바벨로니아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의 노예 생활은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렸어요.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벗어날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조금도 현실에서의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이들이 맞이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이들이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실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를 버리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어떤 비관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지금의 처한 현실이 그랬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때에 정말 조금도 희망이라고는 가질 수 없는 처절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이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과연 이 말씀을 몇 명이나 받아들였을까요?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이 귀에 들려졌을 때 몇 명이나 아멘 했을 것 같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에 이 말씀이 와닿기는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아멘 하면서 반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들이 처한 생각과 마음까지도 깊이 헤아려 알고 계십니다. 형편도 아시고요. 우리들의 모든 사정도 다 알고 계십니다. 많이 실망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신실히 이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이를 분명히 확인하게 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이들이 70년이 다 채워지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갑자기 붕괴된 겁니다. 바벨론이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예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성경에는 바사가 페르시아인데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요.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지금부터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도 건축하고 너희들이 국가를 다시 재건하라. 이거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그것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광야의 길이 난다라는 것은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사막에 고속도로가 뻥 뚫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해내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새 일을 행하셨습니까? 21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이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제일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제일된 목적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가장 하나님께서 심려를 기울인 우리 피조물이 바로 우리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주님, 아멘, 할렐루야, 주여 부를 때마다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들의 존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찬양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날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절망적인 소리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있어서 이 만드신 의미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새 일입니다. 이 새 일은 광야의 고속도로를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우리 광야 인생 가운데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현실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 입에서 좋은 말들이 나오기가 어렵죠. 늘 언제나 짜증나고 한탄과 후회의 소리만 나옵니다. 안 된다, 끝났다, 절망적이다, 온통 부정적인 소리들 뿐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밖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까?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밝은 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은 짜증 섞인 비판적인 비관적인 욕설 이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까? 그렇죠. 훨씬 더 부정적인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 없다 보면은요, 당연히 그 베이스에는 죄성이 깔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재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솔직하게 보이는 반응이 부정적인 거죠. 비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뉴스만 봐도요, 어떤 부정적인 그런 소식들이 훨씬 더 많이 들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오죽하면은 또 그럴까요? 사람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남는 게 없으니까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가 된 지 오래니까 그래서 힘 빠지는 거죠.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없고 도무지 이놈의 세상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탄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에도 제가 방금 드린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있다면은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광야 인생은 어떠합니까? 답답하죠? 많은 분들이 답답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답답하다라는 것은 길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렵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실패할까봐 겁이 난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렇다 할 만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돈도 많고. 그런데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은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런 분들의 우리 오은영 박사님, 저는 이제 그분이 TV 출연할 때 그 프로도 이게 재밌게 봤는데요. 보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상에서의 가진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부가 우리 행복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공허함과
오히려 관계의 어려움이 더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만큼은 얻은 것 같은데 마음 깊숙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 마음에 새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답답함이 남아있고 실타래처럼 꼬여서 도무지 풀리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같은 광야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길을 인도할 안내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나의 길을 정확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손을 잡고 나를 이끌기만 하면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다행인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정확한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있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시죠? 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 뭐냐면 팔로우 미, 나를 믿고 따라오라 하는 겁니다. 나를 믿고 따라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얼마나 확신에 가득 찬 말씀입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나타낼 테니 기다려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기다려라. 내가 곧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이 메시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면 아무리 암담하다고 해도요, 아무리 현실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가득하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새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이러한 은혜의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말씀이 임했는데도 우리 마음 한켠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면은 혹은 이 일은 그냥 성경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저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이지. 간증을 들으면서도 사람이니까 되는 거지. 아유, 나는 뭐 해당이 안 돼. 나는 전혀 거리가 멀어. 이런 마음들이 바로 불신의 마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비워낼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이러한 마음의 염려와 의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언뜻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기적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리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 인생의 빈들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쓸 것을 채우시는, 필요를 채우시는 기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 인생의 길을 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나의 남은 생에, 우리에게 남은 생에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짧을 수 있는 그 시간들, 얼마 남지 않은 너무나도 귀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남은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야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계속해서 비관하고 부정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어울려서 그렇게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오늘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모든 조건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공평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복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몫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겸손히 나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임했고요. 새 일을 행하리라 나타낼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새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삶과 또 아니면은 어떤 고민과 중요한 결정의 문제, 항상 선택의 문제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자꾸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